12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8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7장 하반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렇게 되어 있죠. 전도자가 이 세상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전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은 허무한 날을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그가 허무한 날을 살아오는 동안 경험하고 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인이 멸망하는 것과 악인이 장수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멸망하는 것 그리고 악인이 장수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의인은 장수하고 악인은 멸망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원칙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의인인데도 멸망하고 악인인데도 도리어 장수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전도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독자들에게 독특한 교훈을 가르치는데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의인인데도 멸망하고 악인인데도 장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나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의인이 되려고 또 악인이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의인이 되라고 가르쳐야 되죠. 근데 의인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인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적당히 하라는 말이죠. 너무 극단적으로 악인이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의인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도 말고 악인이 안 되려고 너무 애쓰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저것도 치우치지 말고 적당히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정말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적당히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살라, 중간쯤 살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은 지나치게 하지 말라,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의나 악에 치우쳐져서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악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의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극단적으로 의인인 것처럼 허세 부리며 살지 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의 삶이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는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의인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의인의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자기 안에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면서 완전한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기를 쓰거나 자기만 의인인 것처럼 억지 쓰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전도자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말고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한다 하는 말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한쪽을 추구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하고 모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양극단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게 된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전도자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분명하게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전도자는 확실히 깨닫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어디 내용일까요? 창세기의 내용이죠. 아마도 이 전도자는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내용에 비추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조리들이 이 세상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전도자가 제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치우치지 말라. 예, 이렇게 지금 답을 제시하는 건데, 사실은 문제는 알고 있지만 그 답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지금 전도자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는 상황에서 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답을 지금 우리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길을 알고 있고 또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전도자는 모르죠.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답은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 말씀에다가 신약의 내용을 지금 같이 연결해서 이 말씀을 쭉 이해하면, 아,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는 죄인뿐이고 의인은 없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의인이 될 수 있고 또 이 죄 문제나 이 부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네, 계속해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또 다른 교훈이죠. 한 사람의 지혜자가 많은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다, 이런 말인데, 이 전도자는 수많은 권력자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지금 깨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수많은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다. 따라서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지금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르침을 주는데요.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거나 저주하는 말들을 들어도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참 큰 고민이면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죠. 누구나 자신에게 대해서 평가하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또 그런 말들을 들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전도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마음 두지 말라는 거죠.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평가가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라, 연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교훈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전도자는
수많은 노력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는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더 멀어졌고, 그래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한계를 깨달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인간이 쉽게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면서부터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전도자가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내용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이 마음을 바쳐서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아내려고 연구했더니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죄의 유혹이 죽음처럼 치명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내용이 25절, 26절 쭉 나옵니다. 그 말씀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전도자가 깨달은 것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요. 잘 좀 보시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자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